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의신학을 떠난 자율적인 신앙인, 교의신학을 떠난 자율적인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살에서 20살까지 서울연동교회에서 타율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유영모가 도산 안창호와 손을 잡고 교육 입국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의 부름을 받아 오산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영모는 20살이 된 1910년 9월이었습니다. 오산학교에서 이미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당 여준과 단체 신처호의 권독으로 불경과 노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석가와 노자의 사상을 알고서는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춘원 이광수가 일본에서 귀국하는 길에 가지고 온 레프 톨스토이 종교에 관한 저서, 종교론, 교의신학 해부 비판, 통일 복음서 등의 대단한 영향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오산학교에 갈 때는 열렬한 근본주의적인 교의신앙인이었던 유영모가 22살 때 오산학교를 떠나올 때는 교의신학을 떠난 자율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자면 석가 노자 같은 다른 성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영모에게 예수는 얼라의 깨달음을 깨우쳐주는 둘없는 스승이었습니다. 유영모는 바울의 원죄의 대속신앙을 떠나 예수의 얼라 자각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석가와 노자를 읽고서 예수의 영성신앙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말은 유영모의 70살 때의 말입니다. 하늘님 아버지 모신 아들인 얼라를 참나라 보는 이것이 예수가 인생을 보는 눈이다. 절대의 아버지가 계셔 그의 아들 노릇하는 것이 참나인 얼라라는 거다. 예수는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엔 없다 라고 했다. 나도 예수와 같은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싶다. 이런 점에서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 밖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걸 신앙이라 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나는 모른다. 예수는 간단하게 말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을 부정하는 거다. 나서 죽는 몸나가 거짓 생명임을 아는 것이다. 이 껍데기 몸이 죽는 것이지 참나인 얼라가 죽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몸나의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할 까닭이 없다.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 몸이 퍽 쓰러져 못 일어나는 것밖에 더 있는가? 이 몸이 그렇게 되면 어떤가? 진리의 생민 얼라는 영원하다. 유영모는 스승의 자격을 갖추려면 예수 석가처럼 하늘님으로부터 얼생명을 받아 제나로 죽고 얼라로 솟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님 아들의 인정을 받아야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치고 논문 써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가지고는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영모는 예수가 유영모 자신에게 오직 한 분 스승님이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뜻 가운데 인물이 있다. 내가 잘못할 때 나에게 잘하라고 책선하는 것을 의중지인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날더러는 책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도 있지만 내게 책선을 하는 이는 예수이다. 내가 참으로 마지막까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는 예수이다. 훌륭한 스승님을 기리는 택독서에도 마찬가지다. 내게 스승님이라고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를 스승으로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나는 스승이라고는 예수 한 분밖에 모시지 않는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공자가 말한 온고지신이 있다. 묵은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온고지신의 스승과 제자 사이다. 사제 관계는 이러해야 한다. 묵은 것에 익숙해야 새 힘이 나온다. 스승의 말을 녹음해 놓은 것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사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새로 인도가 서게 된다. 잠깐 있는 이 세상 한때를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절세 숙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짐승인 몸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거듭나 저 세상에 계시는 하느님께로 올라가자는 뜻이다. 영원한 생민 얼라에 다다르지 못하여 뒤떨어져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뜻을 알면 옆 사람에게도 알게 해서 건재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것이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쫓겠다는 크리스천의 사명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도는 새 시대의 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가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말할 수 없이 섭섭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존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예수 석가일지라도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은 예수 석가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이후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가 더 이어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공비례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경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한 것을 받아 얼라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모시려는 것은 예수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뒤를 잇는 제자들에게도 스승으로서의 겸양의 말을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도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라를 깨닫는 이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은 원고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둑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보온하는 길은 바둑으로 스승을 이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경주도 신기록을 내어 선배들이 세운 기록을 깨는 것이 마라톤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기르는 스승이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라 일컫습니다. 거기에 진리정신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정치 변혁사로 보지 않고 문화, 종교 발달사로 보았습니다. 20세기 세계의 위기는 보다 고등종교 사상의 출현으로 안정이 된다 하여 고등종교의 탄생을 염원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인비 자신이 제나로 죽고 얼라로 솟나는 종교적인 체험을 뚜렷이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석가의 본래의 사상을 바로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는 발달된 현대 과학과 철학의 뒷받침이 되면 보다 분명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석가가 오늘에 온다면 핵심은 변함이 없더라도 말씀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그때와 이제와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시는 하느님은 다름이 없지만 보고 듣는 것으로 진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생평을 언론하는 것이 사상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무슨 철학, 무슨 주의, 무슨 종교 따위가 완결을 보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완결을 못 봤다는 것이 옳은 말이다.
무슨 사상, 무슨 신조를 쫓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기정론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미정론을 주장한다. 인생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미정일 것이다. 과학조차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 허다한데 더구나 구름을 잡는 것 같은 형이상하게 완기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당치 않는 소리이다. 무슨 론, 무슨 설은 다 생평을 염두에 두고 항상 무엇을 얻었다고 하다가 나온 한 이론이다. 그 이론을 끝까지 하려 하다가 그만 붓을 놓고 죽으면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의 논을 완결된 것으로 보고 떠들지만 하다가 죽은 것이지 다 끝맺은 것은 아니다. 완전한 결론이라는 것은 없다. 이같이 모든 것이 미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기존 이론에 묶이거나 매달리지 말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마음에 따라서 미정고를 이어받아 완결을 짓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다. 예수가 이러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말 같으나 예수 당신이 해놓고 한 것이 미정고이니까 이것을 계승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가 가까이 한 하나님을 후대가 마침내 더 가깝게 보고 드는 데까지 갈 것이라는 말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모순이 있다. 스승도 제자도 완전하다는 것은 없다. 사상의 끄트머리가 어디이며 언제 완전하겠는가? 미정고로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 미정고는 인류가 계속하는 날까지 계승할 사상의 줄이다. 일반적으로 선생을 하늘과도 같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대가선생이라고 모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있다. 사상의 원고를 마치려면 마침내 하느님이 마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이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는 사람은 하느님이 쏘는 빛의 끄트머리 또는 하느님이 잡고 쓰시는 붓의 끄트머리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시간까지 하느님이 잡고 쓰시는 붓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가는 것이다. 나에게 오라. 내가 말하는 신조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사는 길일 것이다. 마치 무하마드가 한 손에 코란을 한 손에 칼을 두고 권유하듯 한다. 이런 그릇된 짓은 다 자기가 미정고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무엄하게도 하느님이 자리까지 빼앗아 안겠다는 것이다. 얼번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근본주의적인 교의 신앙인이요 타율적인 신앙인입니다. 교회의 교의 신학을 떠나야 비로소 자율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요 종교인데 오히려 교회의 교리에 묶이고 갇힌다면 신앙과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회의 가르침에 머무르면 타율적인 대속신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신앙을 배우고 따르려면 성경만이 아니라 불경도 읽고 노자와 장자와 유교 경전도 읽어야 합니다. 예수는 영성신앙인이었지 대속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60번째 시간으로 교회신학을 떠난 자율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